우리는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 이제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비게이션이 이제 방향을 잘 가르쳐 준다 하더라도 늘 착각하고 헤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뭐 갈림길에서 오른쪽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꼭 저는 첫 번째 갈림길에서 이렇게 쭉 따라가다가 보면은 경로를 이탈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또 잘못 봤구나. 이렇게 지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못 보고 헤매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내에서는 이제 이정표를 잘못 봐도 금방 돌릴 수 있는데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이정표를 잘못 보게 되면 정말 많은 시간들을 허비할 수밖에 없는, 통행료도 더 내야 되고 또 정말 많은 시간 돌리는 데가 안 나오다 보니까 30분씩 이렇게 1시간씩 돌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로막으려고 이제 어떤 사람이 그 유도선을 그리지 않았습니까? 빨간색 선을 따라가십시오, 초록색 선을 따라가십시오. 근데 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을 따라가다가 이제 끝에서 이제 갈라지게 되면 또 헤매게 되고 또 잘못 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길이 한 방향으로만 이어진 게 아니라 여러 목표 지점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서 잘못될 때가 많이 생기게 되고 또 헷갈리고 또 헤매게 되는데, 내비게이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면 옛날에 지도 보고 운전했을 때는 정말 어려웠겠구나. 그래서 막 문 열고 사람들한테 물어보자. 어디로 가요? 막 이렇게 물어봤던 어렸을 때 기억이 있는데, 그때는 정말 더 힘들었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 20장에 이르렀는데 여기 보면은 바울이 길을 헤매지 않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오늘 짧은 6절에 수많은 지명들과 인명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물들도 많이 나오고 지명도 많이 나옵니다.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 짧은 시간 동안 여기 갔다 이렇게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은 어떻게 여기를 이렇게 잘 헤매지 않고 잘 다닐 수 있었을까, 어떻게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바울은 굉장히 많이 헤맸습니다. 굉장히 많이 그 길이 생각했던 대로,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누가 그것을 기록해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은 늘 승승장구하고 늘 승리하고 막 가는 데마다 환영받고 막 사역의 열매들이 막 나타나고 막 이런 것처럼 우리는 생각되는데, 사실은 행간을 읽다 보면 바울이 여기서 실패한 적도 있고 실수한 적도 있고 넘어진 적도 있고 또 길을 잘못 든 적도 있구나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보면 바울이 로마와 서바나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 복음을 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9절에 보면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라는 고백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루리곤은 처음 들어보는 동네인데 바울이 언제 여기를 왔다 갔지?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게도니아에서 북서쪽으로 한참 가야 나오는 곳이 일루리곤인데 그곳까지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근데 일루리곤이 등장하지 않죠.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거기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 갔다 왔는지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는 볼 수 없습니다. 오늘 짧은 6절이지만 이 6절 가운데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이 짧은 6절 안에 고린도후서와 로마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마게도냐와 그리스, 헬라 지역을 여행하면서 로마서를 기록했고 고린도후서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여기 누가는 그 장면들을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디를 갔고 어디서 사역을 했고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누가는 그렇게 자세하게 그리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고린도후서를 보면 이 시기에 드로아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 사실도 누가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길을 잃어버릴 때도 있었고 또 잘못 가는 때도 있었고 계획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때도 있었지만 바울은 마치 길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처럼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것은 바울은 이정표를 잘 보고 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이정표는 무엇입니까? 바울의 이정표는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의 이정표였기 때문에 때로는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지고 때로는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길을 헤매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바울은 한 번도 길을 헤매지 않은 것처럼 누가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짧은 여정 가운데
실패의 기록도 있고 고난의 기록도 있고 환난의 기록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끝까지 승리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바울은 한 번도 주님의 손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6절의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의 이정표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길을 헤매지 않을 수 있는지, 아니 길을 헤매고 돌아다니더라도,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3달 동안 있다가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지난주에 이제 에베소에서 엄청난 소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은색 공장장인 데메드리오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키고 그 경기장에 모여가지고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장면 가운데서 간신히 풀려났던 것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에베소에 있는 시장이었던 서기장의 연설을 통해서 그 문제들이 잘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바울도 알고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게 되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맞이해야 할 어려움들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떠나게 되어지면 에베소 성도들이 겪어야 할 고난은, 환난은 더 극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바울은 마지막으로 격려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권함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으로 위로하는 것이었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질 것들을 기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 에베소를 더 이상 목양하지 못하고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을 더 이상 책임져 주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수많은 환난과 핍박이 에베소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복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위로가 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위로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목사님 뻔한 얘기 하지 말고 좀 실제적인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수많은 고민들과 결정들 사이에서 어떤 답을 내려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말씀은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그 뻔한 말씀 말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을 알려달라는 것이 우리들의 고민일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찾아가십시오 라는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여기로 피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제가 돈을 조금 저금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사용해서 여러분 해결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에베소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는 답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바울은 그렇게 위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 에베소 성도들은 누굴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다시 에베소의 서기장을 찾아가서 지금 사람들이 애매하게 우리를 괴롭히니까 제발 우리 집에 살려주십시오 라고 서기장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바울 혹시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바울이 예전에 있을 때 막 마술도 하고, 마술이죠,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병든 사람도 고쳤던 거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누구를 찾아가라고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어디 장소로 피하라든지, 이런 실제적인 그 권면들, 위로들을 기대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누구를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어디로 피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늘 누구보다 더 큰 문제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마게도냐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누구를 찾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로 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는 것이 바울에게 실제적인 도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좋은 대안들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은 바울처럼 먼저 복음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고 그 복음으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을 때에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워낙 사람들이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이야기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라는 이 문장이 주는 어떤 영향력, 이 문장이 주는 사람들의 느낌은 그냥 너무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이 뻔한 대답이 아니라 실제가 되고 사실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이 말씀 가운데 내가 먼저 은혜를 누리고 내가 먼저 감격하고 내가 먼저 이것이 진짜 기쁨이고 이것이 진짜 소망이고 이것이 진짜 격려라는 사실들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이 말들이 식상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가진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바울은 위로하는 일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다라고 우리 가운데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 옆에 있었던 바나바를 생각해 보면 바나바가 주는 이미지는 푸근하고 너그럽고 온유하고 막 이런 그 이미지를 바나바가 다 가지고 가서 바울에게 남겨진 이미지는 대쪽 같고 막 이렇게 원칙주의자인 것 같고 그리고 바울에게는 융통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은 약간 그런 이미지가 바울에게 있기 때문에 바울이 말씀으로 에베소의 제자들을 그리고 마게도니아의 제자들을 위로했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만큼 위로에 능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권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권하다라는 단어는 성령님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워주시고 우리의 힘을 북돋아주시는 이 일들인데 이 권하다라는 말이 가장 많이 사용되어진 것은 바울 서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보면 권하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만난 적이 없는데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면서 바울은 권합니다. 그러니까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룩한 산 제물로 여러분의 삶들을 계속해서 드리십시오. 지금까지 잘하고 계셨지만 더 계속해서 그렇게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제사입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어디를 보더라도 바울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위로하는 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빌립보와 베레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씀으로 격려한 후에 바울은 헬라에 이르렀습니다. 헬라는 그리스를 의미하고 있고 그 그리스는 성경에서 아가야 지방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가야 지방 하면 여러분 두 도시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바로 얼마 전에 우리가 2차 전도여행을 끝냈는데 아가야 지방에는 아덴과 고린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덴과 고린도가 있는데 고린도에서 형제들을 다시 한번 권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떠나려는데 마침 겨울이라 배가 움직일 수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바울은 빨리 떠나고 싶었는데 마침 그 시간이 겨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꼼짝없이 3달 동안 고린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고린도에서 3달 동안 바울이 뭘 했겠습니까? 고린도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좋지 않은 소식들에 대한 답들을 바울이 내려주지 않았겠습니까?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말씀으로 토론하고 양육했던 것처럼 고린도에서 그 3달이라는 시간들을 이 겨울을 보내면서 고린도의 성도들을 새롭게 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일들에 많은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 3달이 마무리되어질 때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꽁꽁 얼어붙은 백길이 막혔지만 바울은 여전히 씩씩했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역으로 바빴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길이 막혀 있지만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그 3달의 시간들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백길이 열려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보내고자 바울은 다시 한번 계획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계략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2차 전도여행 당시에 고린도에서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했지만
그 유대인들에게 총독은 바울이 아무런 혐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바울이 풀려났던 것 때문에 이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이를 갈고 있었는데 마침 바울이 다시 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여야겠다. 근데 어차피 유대로 가는 이 배는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이 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을 쥐도새도 모르게 제거하는 데는 이 배길이 가장 편한 길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배에 그때 당시 CCTV가 있었겠습니까? 구명조끼가 있었겠습니까? 배 안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함께 한다면 한 사람쯤 바다에 묻어버리는 것들은 일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계획을 수정하게 됩니다. 이미 작별 인사를 하고 온 마게도냐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뚜벅뚜벅 걸어서 다시 마게도냐로 돌아가는 바울의 심정들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미 인사를 하고 왔어요. 이제 다 앞으로 못 볼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거예요 하고 인사하고 고린도로 왔는데 다시 걸어서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어쩐 일이십니까? 다시 왔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여기를 보내셨습니다라고. 또 마게도냐로 가서 사람들과 인사하고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그것도 걸어서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계획이 무너지는 것을 참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오늘 주어진 삶과 사람들에게 집중하였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같으면 바울이 신비주의 전략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자꾸 사람들 몰려오고 괴롭히고 막 이렇게 하면은 어떤 희소성이 떨어지고 말씀의 권위가 사라지니까 신비주의를 써서 사람들 앞에 잘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대중적이지 않고 그냥 설교 시간만 잠깐 나와가지고 설교하고 이렇게 돌아갔을 텐데 바울은 그런 혼자 숨어있는 시간들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상을 살았고 사람들과 함께 교제했고 식사했고 대화했고 일을 했고 제자들을 세워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바울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제자로 세워져 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의 매력에 늘 바울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들을 바울의 삶과 비교해 봤을 때 바울은 늘 사람들에게 노출되어 있었고 늘 사람들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매력이 깎이지 않았던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듣습니까? 보면 볼수록 매력적이네 라는 말을 듣습니까? 아니면 자꾸 만나니까 좀 깨네. 처음 생각했던 것과는 이미지가 많이 다르네. 되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대화 나눠봤더니 좀 없어 보이네. 이런 평가를 듣습니까? 바울은 알면 알수록 더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었고 알면 알수록 자신들이 바울을 오해했네. 바울 딱딱하고 이게 정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바울에 대해서 더 바울이 참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더 존경할 만하구나 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장 인정받아야 되는 곳이 가정이어야 하고 가장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 직장이어야 한다는 사실들은 바울이 보여주는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일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모두 다 존경받을 만한 사랑스러운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들 보면서 너무 사랑스럽다라고 우리 모두가 생각합니다. 너무 잘하고 있고 너무 착하고 선하고 막 때마다 막 이렇게 커피도 사주고 대접하려고 하고 막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집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과연 바울처럼 매력적인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래서 존 웨슬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면 아내에게 물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늘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뜨끔뜨끔합니다. 아내에게 물어봐라. 그리고 또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지갑을 봐라. 지갑 회개하기 전까지는 지갑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많은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과 많은 시간을 쏟는 그 물질이 어디인지를 봐야 거기서 인정을 받아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오늘 보면 4절에서 6절까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이 바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뽑은 7명의 사람들의 명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의 대표들이었습니다. 베레아 교회를 대표하는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대표하는 아리사고와 세군도,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를 대표하는 가이오와 디모데, 에베소 교회를 대표하는 두기오와 드로비모, 이렇게 7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모아서 바울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예루살렘 교회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던 7 집사들의 명단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를 비롯한 7명의 명단이 우리가 사도행전 초반부에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하는 일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7 집사를 뽑았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오늘 여기 나오는 7명이 이방인들 사이에서 뽑은 7명의 집사였다라는 거죠. 각자의 교회를 대표하는 평신도 대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되어지는 집사라는 그 이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7명의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그들은 예배 때마다 구제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는 신뢰받는 사람들의 이 명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드디어 빌립보에서 누가를 다시 만났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우리를 기다리더라 라는 말씀이 누가가 다시 동참하게 됐다는 사실들을 우리 가운데 힌트로 주고 있습니다. 16장에서 빌립보를 떠날 때 우리라는 단어가 거기서 사라졌는데, 이제 17장, 18장, 19장, 20장에 이르러서 우리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대표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는데 빌립보 교회 대표는 누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 바울이 다 3차 전도여행을 하는 동안 빌립보 교회를 잘 양육하였고 잘 세우고 있었고, 빌립보 교회에 헌금을 모아서 이제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이제 완전체가 되었습니다. 처음 빌립보를 갈 때 본문에서는 이틀 만에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은 5일이나 걸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풍이었다라고 사람들은 말하는데, 어쩌면 바울의 수많은 고백처럼 여러 번 겪었던 바다의 위험이나 난파나 파선이나 뭐 그런 위험 때문에 더 오래 걸리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우리가 많이 인용했기 때문에 읽진 않지만, 거기 보면 강의 위협이나 강도의 위협이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뭐 시내의 위험, 바다의 위험, 뭐 이런 것 위험들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누가가 기록하지 않고 있었던 바울의 고난과 역경은 훨씬 더 많이 바울의 몸에 새겨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도 바울은 감옥에 gat혔다라는 그 기록이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은데, 바울의 다른 서신서에 보면 에베소에서 여러 번 감옥에 갇혔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평탄하게 그 길을 걸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배가 파선하고 뭐 길을 잃어버리고 기근과 배고픔과 뭐 헐벗음 가운데 수많은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래서 자신이 원하고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수많은 세월들을 보냈지만, 여전히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바뀌는 여정 가운데서 계속 바뀌게 되어지는 일정과 계속 바뀌게 되어지는 목적지와 계속 바뀌게 되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바울은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이정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동역자들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 개를 돌아다녔지만, 여러 길들을 돌 수밖에 없었지만, 자꾸 길이 바뀌고 자꾸 길을 헤매게 되었지만, 최종적인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최종적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길은 모든 길이 복음으로 통하는 길이었고,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도시에 바울이 처해 있다 하더라도, 감옥에 있든지 풀려 있든지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향한 바울의 열정을 기억합시다. 복음은 분명하게 바울에게 위로가 됐고, 복음은 분명하게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은 분명하게 바울에게 능력이 됐고, 복음은 분명하게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능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이 조금 도는 것처럼 느껴지고 조금 더디 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의 이정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잘 따라간다면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이 능력이 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 3장 13절과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에베소에서 거뒀던 수많은 사역의 열매들로 인해서 7명의 이 동역자들이 자기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들 때문에 난 이쯤이면 됐어.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돼. 라고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바울은 배고파했고 갈망했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 원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충만하게 주변 가운데 흘러가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 바울이 그러했다면 우리의 마음도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5년 이제 설날도 지나고 진짜 시작되었습니다. 진짜 우리가 앞으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이 정도면 꽤 괜찮은 거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더 큰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더 큰 하나님의 갈망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이정표를 기억하면서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 길을 잃어버리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슬퍼하지 않고 복음이 우리의 위로가 됩니다. 복음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